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이미 읽으신 줄 알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와 더불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개의 비유는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오늘 16장에 있는 이 2개의 비유는 또 독립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의 묘사한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으니 이 한 문장의 표현 속에서 어떤 부자인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아주 고가의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의 모습을 비유하는 설명하는 모습은 이제 20절로 21절에 보게 됩니다. 이는 거지라고 표현을 했고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어쩌면 집도 없는 그리고 양식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군데 나왔지만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굳이 부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거지의 이름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에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신약에 바로 헬라어로 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야말로 가장 인간의 극한의 비참함에 있지만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바로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런 인물의 상징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을 때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앞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던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에 5, 6,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다 집중해 놨던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누가복음의 6장 20절 이하는 평지설교, 평지순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와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가 전한 산상수훈과 비슷하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24절에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지설교, 누가복음에 나온 이 평지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 평지설교에 나온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로, 비유로 써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초점을 맞췄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온 평지 설교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결말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랬으니 그의 사후가 어떠했을 것이라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부요한 자에게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랬으니 사후가 그의 죽음 이후로 어떠한 삶이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바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정확한 뜻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와 같이 음부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도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부자와 이름을 밝혀야 할 바로 이 가난한 그러나 나사로라고 이름 붙인 그의 모습입니다. 신약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 그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어서 병들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탈환한 자를 말합니다. 그 나사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하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자 때문에 이러한 사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바로 이 배경을 15장, 16장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바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맞이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수근수근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5가지 비유를 살피면서 계속 주목해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반응을 보였을 때 14절에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있어서 두 부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움을 구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리고 수근수근했던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나왔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와 맥이 통하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할 만큼 많은 신임을 얻었고 모든 것을 다 맡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허비하고 낭비했고, 그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했던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기회가 되니까 더 불의를 저질렀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사이에 바로 14절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더 살핀 다음에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후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그가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들어갔던 곳은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지옥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물 한 방울이라도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단절된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단절된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호화로이 연락,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와 더불어 즐겼지만 그의 사후는 다 단절된 음부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음부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음부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앞서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소중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부자의 음부에 대한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런 인식의 바탕으로 해서 부자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나사로 그 이름에 따라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지, 가난 때문이 아니고 또 부자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다고 하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안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좀 전해주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 5 형제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약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도 그들이 그 말씀에 듣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세계는 바로 눈에 보이는 체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인 것이죠. 신실한 자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후세계의 메시지가 우리를 하여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새삼 깨우쳐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는 전체 흐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찾아 나온 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세리라고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진 자가 아니라 열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라, 오직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찾아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의 주이고 나는 너의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하면, 바로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락을 지켰지만 그러나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단절된 음부의 세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 딸려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나온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험하고 힘겨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삶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위로와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청직이 이 앞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부요, 자기의 명예, 자신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불의한 청지기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한 삶은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요였고 그들의 명예였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한 자라. 16장 14절에 바로 이 두 비유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자의 결과는 바로 그들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우리의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명예가 아니라 오직 나사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되어지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칭찬받을 삶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새기는 비유여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사로와 같은 그 이름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역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가장 힘겨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삶이어야 할 것이고, 주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주 앞에 나가는 자, 그를 통해서 누가는 바로 가난한 자, 그는 하나님이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16장의 비유를 다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관계를 맺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믿음의 선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거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에게 있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와 같은 음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은혜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언제나 선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나사로와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따름이 있고 주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때를까지 잘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 주의 교회들, 그리고 주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했고 저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467장 부르고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